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금식, 밥을 굶어서 하는 금식도 있고요. 나는 미디어에 너무 집착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튜브 금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한두 끼니의 밥이나 굶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기십시오. 혈기를 금식하시고 온유함의 만찬을 즐기세요.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기십시오.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기세요. 미움과 보복을 금식하고 용서의 만찬을 베푸십시오.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즐기십시오.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즐기세요. 의심을 금식하시고요. 믿음의 만찬을 즐기십시오. 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것 같아요. 먹거리 같은 것의 양이나 또 기도와 헌금의 수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질과 사랑의 진면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먹는 것, 가진 것에 더 이상 초점을 맞추거나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비인간적인 것과 몰인격적인 것을 먼저 금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러한 성찰과 자각으로부터 근본적인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금식해야 돼. 이 부분은 나도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니까 꼭 금식에 동참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금식 중에 있답니다. 어떤 금식이냐고요? 비밀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북아일랜드의 워런 포인트 근처에 있는 작은 트레일러 집안에서 모처럼 긴장을 풀며 쉬고 있던 우리 부부는 뉴스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날 1996년 7월 8일 러건에서 한 택시기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러건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건에 관련이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뉴스는 사건의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러건의 택시기사는 30대 초반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 있으며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곧 결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금요일 벨파스트의 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 둘은 곧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십자가에 걸린 것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크리스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살해당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의 빈소에서 밤이고 낮이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통이 하필이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나요? 관뚜껑을 닫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계단을 걸어 아들이 누워있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 가라 아들아. 하늘에서 만나자. 그 순간 의미를 모르고 불렀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바로 부활 소망. 크리스가 살해당하기 전까지 사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오직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죽음 이후가 있고 죽음 이후에 더욱 온전해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친밀함과 소망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 크리스가 이 땅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By His counsel's guide uphold you. With His sheep securely fold you. God be with you till we meet again.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 크리스찬 신문의 편집장이세요. 목사님의 쓴소리 단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치매, 그 불편한 불청객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어느 깊은 산중에서 돌을 닦다가 마침내 득도한 사람이 내뱉는 독백이 아니다. 치매 환자가 치열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네에게 주는 말이다. 눈이 부시도록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담담한 메시지는 최근에 종영한 눈이 부시게란 TV 연속극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김혜자 씨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배우 김혜자 씨가 극중 이름도 똑같은 치매 환자 김혜자로 연기한 이 드라마 마지막 회를 보면서 나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다. 12회로 끝나는 드라마를 모두 살펴보진 못했지만 마지막 한 회만 떼어서 볼지라도 아름다운 한 편의 치매 영화였다. 김혜자 씨의 눈부신 연기가 아카데미 주연 배우급이었지만 치매 환자 하면 우선 겁부터 먹고 보는 오늘날의 세태 가운데 치매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누군가의 병이 아니라 바로 내 병이란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늘 푸른 교회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가끔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맡기실 경우 축도까지 글로 써서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을 해온 그 짧은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까봐 글로 쓴다는 것이다. 만약 축도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릴 경우 엉뚱하게 삼위일체를 부장하는 목사님으로 찍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쪽지를 써가지고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의 노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일화가 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용옥 박사님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신약학 교수이셨다. 얼굴만 봐도 학자요 인자하기로 소문났던 그 교수님은 지금도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제자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있는 분이다. 성탄절을 앞둔 채플 시간에 교수님이 설교를 끝내시고 기도를 하셨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기도가 끊어졌다. 교수님의 필름이 끊어져서 모략이 기억력에서 순간 증발된 것이다. 한참 있다가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셨다. 제자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교수님을 회상하곤 한다. 그 실수가 교수님의 명예에 흠이 되기는커녕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황금 유향까지만 기억하다가 유향을 잊어버릴 날이 올 것이고 마침내 황금까지도 잊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기억하지 못해 성자를 잊어버리고 마침내 성부까지도 잊을 날이 찾아올 것이고 아니 그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깡그리 사라지는 날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한 불청객 치매. 그래서 국중의 김혜자는 오늘 하루를 눈이 부시게 그리고 아직 치매에 공격당하지 않은 오늘이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부시게 살아가라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독백이었다. 결국 드라마에서 나를 올린 것은 이 대목이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김혜자 할머니의 아들이 양로병원에 다녀온 후 걱정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당신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당신이 다녀간 것을 어디 미장원 아주머니가 다녀갔다고 하더라고. 한참 뒤에 며느리가 말을 받는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못 알아봐도 내가 알아보면 되지. 그렇다. 노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치매에게 먼저 항복할 이유도 없다. 치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면 된다. 며느리의 말처럼 내가 알아보면 되니까. 옛날 담임 목사님을 은퇴하신 후 아주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다고 하자. 백발이 무성한 목사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 달려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아주머니 누구세요? 사랑과 격려로 자상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을 알아보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를 하며 내 앞에 마주섰을 때도 서운해하지는 말자. 나만 우리 목사님이라고 알아보면 되니까.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셔도 그냥 목사님께 사랑과 예의를 표시하면 되니까. 그래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감사하게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되니까.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며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며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강화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꼭 전달하셔야만 한답니다. 러시아 OSH 주립의대 교수 그루프라사드 레디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박사의 말씀입니다. 이 기별을 10명에게 전하면 최소 1명의 생명은 구합니다. 나는 내 소임을 다했으니 이젠 그대의 소임으로 도움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톡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뜨거운 레몬물을 마시면 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뜨거운 레몬물은 찬 레몬물보다 더 유익합니다. 노란 고구마, 빨간 고구마 둘 다 암을 막아주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끔이라도 밤늦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위암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당 4개 이상의 계란 결코 섭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후에는 결코 과일을 먹지 마시래요. 과일은 식사 전에 먹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 두유는 적게 마시되 설탕이나 계란을 두유에 섞지 마세요. 위가 비어있을 때는 토마토를 드시지 마시랍니다. 쓸개 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침에 음식을 먹기 전에 맑은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아무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오븐이나 토스터에서 꺼낸 빵이 따끈해져 있는 동안은 또 드시지 마시라네요. 잠자는 동안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을 몸 가까이에서 충전하지 마시고요. 또 방광암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10잔의 물을 드십시오. 물은 낮에 많이 드시고요. 밤에는 적게 드세요. 기름기가 적은 식사를 하세요. 기름은 소화하는데 5시간에서 7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겠죠? 하루 8시간 이하의 수면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후에 30분 정도의 휴식, 계속 젊어 보이게 활기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에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요리된 토마토는 생토마토보다 더 좋은 치유제가 들어 있습니다. 레몬에 대해서 더 전해드릴게요. 뜨거운 레몬물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장수하게 할 수가 있대요. 또 뜨거운 레몬물은 암세포를 박멸하고요. 2-3 조각의 레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매일 마셔보세요. 레몬의 신맛은 암세포를 박멸하는 요소입니다. 찬 레몬은 비타민 C뿐이고요. 항암 효과는 없답니다. 뜨거운 레몬물은 암 종양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임상실험으로 뜨거운 레몬물의 효능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해요. 이런 형태의 레몬 추출물 치료는 유해세포만을 괴멸시키고 건강세포를 다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레몬 주스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레몬 폴리페놀은 고혈압을 낮추는 데 조력할 수 있고요. 심한 정맥 혈전증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혈전을 감소시킵니다. 이 레몬은 어느 곳에 계시던지 구입 가능하시죠? 이렇게 전해드린 소식 여러분께서 다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처음 들으신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건강 유지 잘 하십시오.
제레미의 달걀. 제레미는 소아마비에다 모자라는 지능 그리고 어린 생명을 서서히 죽이는 불치병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아들이 가급적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를 테레사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제레미는 12살인데도 아직 2학년이었고 학습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담임인 도리스 밀러 선생은 그 때문에 자주 화를 내게 되었죠. 그는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자리에 앉았고 침을 흘리며 무슨 소린지 늘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때 제레미는 마치 밝은 광선이 암흑 같은 두뇌를 관통하듯 똑똑하고 명료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는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참다 못한 밀러 선생은 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좀 하고 싶으니 학교로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포레스터 부부는 텅 빈 교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특수학교에 다녀야만 합니다.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문제는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5년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포레스터의 부인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터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선생님, 이 근처에는 그 애가 다닐 만한 학교가 없습니다. 만일 이곳에서 제레미를 퇴학시킨다면 그 아이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제레미가 이 학교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우리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그들 부부가 떠난 뒤에도 눈이 내리고 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추위가 영혼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죠. 그녀는 포레스터 부부가 가여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레미를 지금 학급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은 제레미 외에도 18명이나 되었죠. 그 아이들과는 달리 제레미는 너무 산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읽기와 쓰기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레스터 가족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만 하던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순간 가느다란 죄의식이 몰려왔습니다. 오, 하느님.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불쌍한 가족에 비하면 내 고충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제레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날부터 그녀는 제레미의 중얼거림과 산만한 눈빛을 되도록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레미는 불구인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교실이 울릴 만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밀러 선생님. 순간 교실은 웃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리스 밀러는 새빨개진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제레미, 이제 내 자리로 가렴. 봄이 오자 아이들은 다가오는 부활절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도리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다란 모형 달걀을 한 개씩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걸 집으로 가져갔다가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담아서 내일 가져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선생님.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는 평소 중얼거리던 버릇도 접어두고 밀러 선생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내가 얘기한 것을 제레미가 이해했을까? 내가 낸 숙제를 제대로 알아듣기나 했을까? 밀러 선생은 제레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레미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숙제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밀러 선생은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싱크대를 고치기까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는 마켓에 가야 했고 블라우스를 빨아야 했고 또 다음날 치를 단어 시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그녀는 제레미의 부모에게 전화하는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9명의 아이들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밀러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커다란 대바구니에 각자의 플라스틱 달걀을 담으며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산수 시간이 끝난 뒤 드디어 플라스틱 달걀을 열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걀 안에서는 꽃이 나왔습니다. 오, 그렇지. 꽃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게 확실해요.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밀러 선생이 칭찬을 하자 맨 앞줄에 앉은 소녀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건 제 달걀이에요, 선생님. 두 번째 달걀 안에는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플라스틱 나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밀러 선생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는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도 새 생명이죠? 그러자 주디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 달걀이에요. 다음 달걀 안에는 이끼 낀 돌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끼도 생명이라고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리가 교실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밀러 선생은 네 번째 달걀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레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가 숙제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린 게 여간 후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그 달걀을 슬그머니 옆에다 놓고 다른 달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레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왜 제 달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나요? 밀러 선생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달걀 속은 비었잖니. 제레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도 비었어요.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밀러 선생은 제레미에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었는지 아니? 제레미는 힘차게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곳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제레미는 평상시보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휴식 시간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동안 밀러 선생은 돌아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추위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제레미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영안실에서 조의를 표하던 사람들은 19개의 플라스틱 달걀이 관 위에 놓인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 달걀은 모두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들려드리면서 저희 이은미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